은혜의 때에 도우신 하나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은혜의 때나 구원의 날은 같은 뜻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구원해 주신 것이 곧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그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이때는 언제인가, 그겁니다. 넓은 의미로 한마디로 하면은 언제나 현실 그때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자기의 현실,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지 못할 때요, 하나님의 구원, 도우심이 있어야 사는 때다, 그거예요. 은혜의 때에 도우시고 구원의 날에 이제 또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이런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응답도 하시고 구원도 해 주시고 역사를 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의 때에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날에 구원도 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를 주시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말씀하면은, 첫째로 어떤 때냐? 예배 드릴 때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언제가요? 예배 드릴 때. 넓은 의미로 말하면은 언제나 그 현실 그 시간, 어디에 있든지 그 자기 처한 그 현실 그 시간, 그 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모든 일이 잘 된다, 그거예요. 그때 또 은혜를 받고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그건 막연하고 구체적으로 언제가 은혜의 때고 언제가 구원의 날인가, 언제라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이때인데,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뭐들라고 찾으십니까? 예? 예배를 받으시며 그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역사를 해 주시려고 찾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다시 살펴보자고요. 23절 24절. 사마리아 여인이 아이고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산에서 제사 드리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제사 드리라고 합니다. 어디서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23절에요. 다 같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또 예배할지니라. 찾으셔서 뭐 하겠다는 거야? 그 말씀이에요. 예? 무엇이라고 찾으신다고요?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또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또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헌금이 있고 헌신, 자기 몸과 마음을 바치는 헌신이 있는데 그때 아무에게나 또 예배만 드리면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모하는 사람.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사모하는 사람. 잘하는 대로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시편 107편 9절. 거기 또 보시자고요.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이따가 우리가 또 찾아보죠. 107편 9절. 구약 882쪽쯤이에요. 다 같이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보세요. 예배 드리는데 목석처럼 가만히 예배의 구경, 참관, 참여 그거 아니고 예배 드리는 데에 말씀을 들을 때든지 기도를 할 때든지 찬양을 할 때든지 실제로 기도도 사모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일이 해결될 줄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때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찬양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해보라고요.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근데 아까 새벽을 깨우리라 어쨌든 찬양했는데요. 새벽을 깨우시면서 새벽을 깨우리라 찬양을 하세요. 그러잖아요.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을 깨우리라 찬양을 하셔야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 제단을 쌓으면서 그 내용이 시편에도 보면 그 내용이에요. 찬양을 정말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해보라고. 혼자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평화가 찾아오고 안정이 찾아오고 근심 두려움이 물러가고 그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또 말씀을 사모해 보라고. 자기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도 있지만은 집에서도 또 어디서든지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살피고 자기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적용시켜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사모해 보라고요. 자기가 읽으면서도 은혜가 돼요. 혼자 읽을 때도. 들을 때도 은혜가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안다. 그냥 참관, 참여하는 그런 자세로는 은혜를 안 주셔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사모하는 일. 헌금도 자기가 힘써 수고해서 물질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일이 돼서 이렇게 또 우리가 한 달 월급을 받고 또 수입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려보라고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얼마나 기쁘고 평안하고. 그래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넓은 의미로는 언제나 그 현실의 그 시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때인데 그렇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제다? 은혜의 때다 그거예요. 은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또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라. 누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를 드리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뭘 기쁨하게 받았다. 그럼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 자녀들이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런데 만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때 구원의 날은 언제다? 예배드릴 때다. 예배드릴 때. 두 번째로는 언젠가? 두 번째로는 시험과 역경, 고난을 당했을 때가 은혜의 때예요. 구원의 날입니다. 언제가요? 시험, 역경, 환난, 풍파, 고난.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하면은 병이 들었을 때도 은혜 받고 구원 얻을 때요. 실패를 했을 때도 은혜 받고 구원 얻을 때요. 불행한 사건, 사고에 직면했을 때도 은혜 받고 구원을 받을 때요. 진퇴양난,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갈 수 없는 그런 암담한 처지, 그때도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 얻을 때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래서 네가 나를 영원하게 섬길 것이다. 환난이라는 건 모든 인간사의 어려움이 다 포함된 거예요. 불행한 사건 사고 만나가지고 아이쿠 큰일 났다. 질병이 들고 암이 걸려가지고 아이쿠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 얻을 때다 그거예요. 그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역시 무슨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으면은 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줄 알고, 이 불행한 사건 사고에서 해결할 수 없는 줄 알고, 이 실패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말씀을 살펴보라고요. 믿음의 축복을 받고 믿음의 승리자가 된 사람들은 평안한 때 된 게 아니에요. 전부 어려운 역경에서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다 하고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우심을 구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일들이 잘 해결되고 신앙의 승리한 인물들로 기록된 거 아닙니까? 예? 요셉이 같은 경우 언제가 은혜 받을 때입니까? 자기 형들이 자기 잡아 죽이려고 오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또 뭐 팔림을 당하고, 그 말씀을 살펴보라고. 그때마다 요셉은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제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도 거기서 또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팔려가서 종으로 생활하면서도 거기 누가 함께 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또 형통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시험, 환난, 역경, 어떤 불행한 사건, 사고, 뭐 암이다, 여러 가지 병에 노출되고 거기에 부딪히게 되면은 뭐라고 합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면서 근심 걱정하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바로 무슨 때다? 은혜 받고 구원 얻을 때다 그거예요.
그 시편 50편 15절 보시라고요. 이 말씀 신방 다닐 때마다 이따금 이 말씀 증거하는데요. 시편 50편 15절 다 같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질병이 걸렸던 불행한 사건 사고를 만났던 시험을 만났던 실패를 했던 때로는 마귀 괴롭힘을 당하건 영적 답답한 흑암을 만났건 진퇴양난의 어려운 자리를 만났건 그때에 근심 걱정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누구를 부르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청하라 그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때에 맞는 은혜. 또 죽음의 위험에 처했어도 건져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우리 전저주 말씀에 뭐였습니까?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가는데 미친 바람 유로굴라라는 광풍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은혜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어요. 미친 바람이 안 일어나고 잔잔하게 그냥 지나갔더라면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제압하시고 다스리시는 만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미친 바람이 일어나서 죽을 지경에 빠졌으면서 그때 예수님께 도와주세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청하니까 예수님이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멈춰라. 그러니까 바람이 즉시로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때 그 다음 이어진 말씀이 뭡니까? 저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한 거예요. 아하,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질병이나 좀 고쳐주는 예수님이 아니고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구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구원도 없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낙심하고 근심하면 안 돼요. 그때가 무슨 때다? 아, 이때가 은혜 받을 때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은혜의 때에 내가 너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응답하였고 구원은 아래 구원해내려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도움을 청하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도왔다. 그게 도와줬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날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때가 은혜 받을 때인가 구원 얻을 때인가? 잘못하고 범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범죄를 했을 때는 그걸 감추려고 하고 또 외면하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려고 합니다. 쉬운 예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토요일 날이라 또는 부부싸움을 했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또 폭발을 해가지고 부부싸움을 했어요. 주일에 기쁨으로 교회 오고 싶습니까? 안 오고 싶습니까? 아이고, 한 번도 부부싸움을 안 해보셔가지고 알아야 말이지. 교회 오고 싶습니까? 안 오고 싶습니까? 안 오고 싶어요. 그게 마귀 속임이에요.
마치 무슨 양심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때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예요. 잘못하고 범죄했을 때가. 찬송가 337장이나 338장에 뭐라고 그랬죠?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잘못하고 범죄했을 때 잘못하지 않으려고 힘을 써야 되고 죄짓지 않으려고 힘을 써야 되지만 연약한 인생인지라 현실에 부딪히면서 어찌할 수 없이 잘못도 저지르고 범죄도 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근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외면하려고 합니다.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에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그런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잘못 저지르고 죄를 지면은 자꾸 감추려고 하고 합리화시키려고 그러고 안 그런 척 하려고 그러고 또 조금 뭐 양심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꺼려하고 멀리 가려고 하고. 근데 그때가 바로 무엇은 때다? 은혜 받을 때라 그거예요. 은혜 받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가지고 사죄받고 은혜받고 세임을 받을 그때라 그거예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또 시편 32편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시편 32편에 1절부터 보면은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3절부터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두르시오니 내 진임이 화하여 여름 가물같이. 3절 4절요. 먼저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죄를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 은혜 받았잖아요. 감추려고 안 지은 척, 죄가 없는 척하고 합리화시키고 숨기려고 할 때는 그냥 막 주님께서 누르셔가지고는 여름 가뭄에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자기 심령이 그랬다 그거예요. 답답하고 캄캄하고 어둡고 힘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러나 내 죄를 자복하자 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아뢰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와 악을 사하셨습니다. 이러므로 6절에 보면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죄가 있지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사죄 은총을 받으니까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하셨는데 그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은 언제냐 그겁니다. 넓은 의미로는 언제라고요? 예, 언제든지 현재 그 자기 처한 그 시간.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는 언제다? 예배 드릴 때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두 번째는요, 시험, 환난, 고난, 역경, 질병, 실패, 진퇴양난, 길이 콱 막히고 답답할 때 (487장) 찬송은 뭐죠?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거기서도 죄짐 맡은 죄가 있을 때 나오라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요. 그 다음 2절에 그래요. 시험 걱정 모든 것이 없는 사람 누군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부질없이 낙심 말고 우리 주께 고하세. 예? 그때 시험 걱정 근심이 있을 때 그때가 무슨 때다? 은혜 받을 때다 그거예요. 주님께 사모하고 도움을 청하고 간절히 구해가지고 그때 바로 은혜 받을 때다 그거예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세 번째는 언제라고요? 잘못하고 죄졌을 때. 잘못하고 죄진 것 주님이 벌써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셔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숨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고 범죄에 범죄를 더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해요. 꿩을 만나가지고 갑자기 꿩을 쫓으면은 꿩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덤불 속에 머리만 쳐박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보일 줄 알고. 자기가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말씀 보면 다 하나님이 그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사모하는 자에게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거. 그래서 지금 13절 말씀을 결론적으로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보세요. 그래서 언제나 사모해서 믿고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해서 은혜 받으시고 구원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